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시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금요기도회를 저는 처음 다른 기회로 여러 번 왔지만 처음 했는데 순서가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친근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사랑스럽죠?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감동이 별로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가슴에 좀 와닿습니까? 네, 교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이고 같이 식사하고 저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오늘 이 밤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기를 잘했다, 우리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그런 복 있는 또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일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으신데 공부하는 것에도 맥이 있죠. 공부는 시간을 많이 들여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집중해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감당할 때 성적이 올라요. 저도 과외 선생으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공부에 맥이 있습니다. 일할 때도 일머리가 필요해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뚝딱뚝딱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있어요. 일머리. 힘은 들이지 않는데 일이 척척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을 들여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일머리가. 우리가 공부에도 맥이 있고 일할 때에도 일에도 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실 때 개인적인 고민들, 근심들, 풀어야 될 삶의 숙제들 가지고 오셨죠. 노력해 보셨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애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모여 있지만 사람이 일을 하면 힘이 드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면 일이 술술 풀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수레바퀴에 동그란 아주 잘 굴러가는 바퀴를 단 것 같아서 앞에서 조금만 끌고 뒤에서 조금만 밀어도 그냥 쭉쭉 나가는 그런 수레와 같다. 그런데 사람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수레바퀴를 네모바퀴로 만들어서 앞에서 죽으라 끌고 뒤에서 죽으라 밀어도 꼼짝도 아니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죠. 여리고 성을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생각해 뭘까요? 야, 이제 리더십을 검증할 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저 여리고성을 빨리 정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 어떤 무기 쓸까?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될까? 바로 그때에 웬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러더니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야, 잘됐다. 저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셨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15절, 이 군대 대장이 엉뚱한 것을 대답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인생에 만난 여리고성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까가 아니고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자세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왜 내 발에서 벗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가?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뒀는데 이 마당에 신을 벗는 게 뭐 그리가 중요할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성도들에게 신발 벗고 맨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 땅으로 주신다. 그러면 아주 신나게 걷겠죠. 안 그래도 맨발 걷기 요새 유행인데 건강도 증진하고 밟는 땅마다 다 내게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사건이 여호수아 4장 18절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맨 발바닥으로 요단을 건너갑니다. 발바닥으로, 맨 발바닥으로 요단을 딱 디대니까 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신을 벗는 맨발바닥, 이 맨발바닥이 의미가 뭐냐?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종들이 아니면 절대로 신을 벗지 않았다.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 권리 포기. 그래서 룻기에 보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1순위 친척이 보아스 말고 다른 친척이 있었는데, 그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 던집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가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무거운 책임감,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이 성을 정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너의 모든 권리,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하라? 나에게 양도하라, 포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성은 내가 무너뜨리는데 너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진정한 대장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 정복 작전으로 실시합니다.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푹 쉬어요. 6일째 그렇게 하고 7일째는 하루 종일 성을 돕니다. 7바퀴를 돌죠. 다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라고 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작전이죠. 그런데 이 작전으로 어떻게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대한 성, 튼튼한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백성에게 것을 명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함으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과 함께 소리치라.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은 누가 지킬 수 있죠? 이 성을 정복할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침묵하며 돌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그리고 가족들 합치면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 가운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경험 많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이 성을 돌고 있지만,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성을 돌라 해서 돌고 있지만, 야, 이건 아닌데,
이래서 저성 무너지겠어? 내 경험상 저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전 정말 엉터리 작전이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침묵함으로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 앞에 이 모든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식 키워보셨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우리 아들 얘기 좀 할 건데, 근데 이 아들 때문에 운 거 생각하면 진짜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 해결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포기했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에서 이 법을 배워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자세, 그 신앙의 원리,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인데, 섬기던 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IMF가 왔어요. 근데 교회가 IMF가 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환율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한 800대였다가 거의 2000대까지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선교사예요.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는 이 돈이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느냐, 이 IMF가 안정될 때까지 선교사들 가운데 절반을 한국을 부르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를 교육자 회의 시간에 들었어요. 제가 집에를 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정말 이 선교의 주인은 누구신가? 재정으로 선교하나? 사람으로 선교하는 건가? 이 선교의 주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절반은 불러서 안정될 때까지 성사를 불러 드리자.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이 선교의 대장은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절반에서 불러드리기로 했는데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더니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알바하면서 힘이 약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알바 안 하던 친구들이 알바를 하면서 선교비를 헌금하겠습니다. 알바를 하나 하던 친구가 자기 용돈을 위해서 알바하던 친구가 선교를 위해서 알바를 2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이후에 매주 공예배 때마다 선교금이 청년부로부터 계속 올라오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장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청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한 선교사도 불러들이지 않고 정말 버텨냈어요. IMF가 안정이 되고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그런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풀 진정한 군대장이 누군가?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결론내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결론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을 테니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 문제, 나의 여리고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거죠. 우리는 이 요단을 앞에 놓을 때, 여리고성을 앞에 놓을 때 늘 생각해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꾸 코너로 몰아요. 코너. 뭔가 조금 기댈 게 있고 비빌 때가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잔인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코너로 완전히 몰아서 모든 소망을 다 놓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게 내 발에 신을 벗는 자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회가 개척해서 성장을 하는데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한 2,000명, 작년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작은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더니 교회가 딱 반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거의 분리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개척할 때부터 교회에 큰 공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니까 성도들이 이 장로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그룹이, 장로님, 저희들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해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생각이 맞잖아요. 이렇게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죠. 또 B라는 그룹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장로님, 우리 얘기가 맞으니 우리 편 들어주세요. 내 편 들어달라, 내 편 들어달라.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너가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산 제물이 될 수 없겠느냐. 이 응답을 받고 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시고 예배가 마치고 설교가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연세도 많죠. 지병도 있으시죠. 위태위태하니까 장로님, 집에서 기도하세요. 장로님 충분히 교회를 위해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나머지 후배에게 맡기시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마지막 사명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관리집사님이 문을 닫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이 장로님이 그날따라 너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셔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도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또 물러섰다가 세 번째 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계셔서 걱정이 돼서 장로님하고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소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고 중직자들이 전화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날까지 교회가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싸우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장로님을 보는 순간 다 바닥에 무릎을 꿇어 통곡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중직자뿐만 아니라 젊은 집사님들이 들어오면서도 온 교회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날 이후에 공예배 시간에 모이라는 광고를 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흐느끼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던 그 자리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A라고 하는 그룹에 내 편을 들어달라, B라고 하는 그룹에 내 편 들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의 그 죽음을 받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교회 전체의 회개의 영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공예배 때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A그룹, B그룹이 없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저도 그러한 모습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날 이후로 다시 2배로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 유력한 분이 내 편을 들어주면 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발에 신을 벗지 않겠니? 내 발에 신을 벗지 않겠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저는 신을 벗고 순종할 뿐이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잠깐 일하시니까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신앙은 없습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니 내 발에 신을 벗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은 먼저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오실까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군대, 하늘 군대를 의미하죠. 이 군대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죠. 종이 새벽에 물을 길러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걱정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우리는 없어요. 적들밖에 없어 지금 밖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게이사 눈은 안 보여요. 종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반부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경험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늘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진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안 보이면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여호수아 앞에 우리 주님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이사처럼 이거를 보지 못하면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밥이 입에 넘어가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주님의 얼굴 한번 배우면 살 것 같아서, 주의 음성 한번 들으면 살 것 같아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엉금엉금 기어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밤에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데, 해볼 것 다 해보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게는 아무 힘이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눈을 들어보니 나를 호위하고 있는 군대 대장 되신 주님과 그 천사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로 오시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사령관으로 오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에게는 목자로도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곳에 곳곳에 이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산자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령관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진을 치고 마하나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보여서 문제예요. 바울이 제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돼 갈 때 풍랑이 있었잖아요. 그 풍랑 때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치고 살겠다고 자기 물건 집어 던지면서 아웅다웅할 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안하게. 바울을 깨우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 배는 조금 파손될 수 있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다. 왜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해 주셨다. 본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들은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 보여서 문제예요. 내 인생에 나 홀로인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다가온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는데 내게 힘과 능력, 경험, 인맥은 별로 없고 이것도 또 시간도 오래돼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게서 나올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주님을 뵙고 싶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목사들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늘 평안하다, 하나님이 늘 평강 주신다, 기쁨 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김 목사, 내가 네 마음 알아. 힘들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날 문제 다 해결돼요. 다 위로가 돼요. 그 서러웠던 마음, 힘든 마음, 그 한 번에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던져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데리고 간 군인들은 그 입구에서 타 죽는데 자기는 머리털 하나 사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본 자는 머리털 하나 사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풀물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둘러 하늘 군대와 함께 진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처럼 문제를 많이 안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을 배우는 비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에,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 드리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끝날 때 나가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늦게 나가시는 분들, 일어날 때 그냥 가는 분이 없어요. 다 찬송하며 가요. 찬송하면서 기뻐가지고 그냥.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 배우는 거죠. 주님 만난 거죠. 세상의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용기 100배에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저에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저는 참고로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신 아버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2대 독자, 우리 아들은 3대 독자.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한 아이들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 아이를 천재로만 만들어 보려고 언어 천재, 갓난아기 때부터 3개 국어를 계속 틀어주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웹스터라고 하는 그 사전을 썼던 사람이 친척들이 워낙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친척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언어에 달인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영어를 싫어해요, 애들이. 어릴 때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저희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나 저나 대부분 좀 모범생 비슷하게 좀 자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공부 성실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지내면 제일 좋은데, 뭐 바라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그게 다야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이 아이가, 제가 세운옥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수련회만 보내면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오느냐?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출. 요즘 수련회 탈출하는 일이 없거든요. 수련회를 탈출, 빠삐용도 아니고 탈출을 해가지고 행방을 알 수 없으니 그 목사님 왔으면 찾아주세요. 탈출해서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친구 몇 명이랑 탈출해가지고 애들 뭐 또 그 화단 같은 데서 불장난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또 방화범으로 잡혀있고,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춥다고 전단지 모아서 불 켜다가 또 방화범으로 이렇게 또 엘리베이터에 용의자로 이렇게 딱 사진이 딱. 한날은 이제 아파트 방송이 나오는데 8층에서 날개란 던지시는 분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미친 사람이 8층에서 계란을 던지나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가지고 8층에 던져.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던졌냐? 8층에서 계란이 떨어질 때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적응을 못하고 하지 말라는 열심히 오라. 제가 학교를 한번 선생님 불러서 갔더니 친구들이 이 친구요 아주 유명해요. 초등학교 때는 유효한 카드의 왕, 무슨 뭐 모든 오락계의 하여튼 전설이래, 전설. 하여튼 이런 건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정말 자식이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딸은 모범생으로 컸습니다. 이 딸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성장한 다음에 조금 얘가 반항을 막 하고 막 그래서, 너는 어릴 때 모범생이었잖아 했더니, 오빠가 너무 말썽을 피워서 자기가 말썽을 필 기회가 없었대.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 번은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제 친구 하나가 온두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고민하니까 저보러 아들을 보내래요. 사람 만들어 보내겠다고. 글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그 통화를 들었어. 너 미국 가서 공부해 볼래? 안 간다는 거야.
지금 이제 커서 물어보니까 자기를 보내놓고 엄마 아빠가 어디 이사 갈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했죠.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다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집사람이랑 어딜 나오는데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때문에 고민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학교를 하나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대안학교. 예. 그래서 그 학교 어느 학교냐? 어느 학교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1을 중반 정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사람 얘기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되게 결정이 빠르거든요. 목사님, 중퇴시키고 자퇴시키고 그 학교로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자퇴시켰어요. 그 대안학교 시험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2년을 늦게 된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자퇴시켜서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들어가서 한 보름을 보냈나? 문자가 왔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왔느냐? 아빠, 학교가 이렇게 재밌어도 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막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학교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활동한 아이가 없는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다른 거 안 해요. 신앙, 뿌리, 기초되는 뿌리.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신앙이 들어가요. 공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요. 제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 아이가 공부해서 서로 있는 대학을 가고 지금은 어엿한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데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역자로 부적격자였는데 하나님이 써주셨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가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아이는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한다. 신을 벗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열심 때문에 못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답답하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집 장가 생활 안 하고 직장 취직도 안 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도 힘들 때 있어요.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본다고요? 그 아이와 그 문제를 향하여 오신 주님과 그리고 그 둘러싼 하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시간이 왜 소중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해사라는 주님 만나 배웠고 그분을 깨닫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이 돼요. 힘이 나요. 예? 눈물이 쏟아지고 나갈 때는 그 근심의 문제에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나가서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 배웠고 그 하늘 군대 나를 호위하고 있는 그 주님 배웠고 그의 음성을 듣는 다시 복된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은 이렇게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난 후에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앞에 왔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싸우셨습니다. 우린 다만 내 발에 신을 벗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싸울 수 있도록 내 권리를 이양했을 뿐입니다. 이게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장면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죠. 이 전쟁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 바뀝니까? 잔소리해서 바뀝니까? 잔소리 해보셨죠? 바뀌어요? 승질만 내요. 남편 잔소리, 큰 소리 한다고 아내 바뀝니까? 짜증만 내요. 애들 잔소리 한다고 바뀝니까?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남편도 변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눈물로 어느 순간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권사님 집에 신방 가면 귀한 손님 오셨다고 양주권에서 저한테 대접하던 그런 분이에요. 이거 정말 다른 분에 안 주는 건데 정말 귀한 분 오셨다고 해서 양주권에서 오셨던 분. 권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친구 장례식에 가서 충격을 받았대요.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눈물과 땀과 기도로 정말 남편이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침묵했고 돌았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단이 갈라질 때, 말랐을 때, 그것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기뻐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 오셔서 내 문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내 군대 대장의 권한을 주께 넘겨야 돼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자세의 변화, 신을 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돕는 자로 불러서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일시키는 마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키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노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길을 걸어간 후에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울산 대형교회, 울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작은 교회로부터 성장해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목회자도 수고했고 장로님도 수고했고 모든 성도 다 수고했죠. 그러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그 연구표가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개척 때부터 1등 공신의 그런 장로님 중직자를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므로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 저희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 계신데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렸습니다. 정말 다 드렸습니다. 집까지.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평생을 모든 걸 다 바치셨는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거기 뭐라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돈이 주인 행사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한다? 그건 사람이 돈이 주인 될 때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교회를 더 높이도록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여리고, 요단강,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 참 쉬고 싶은 시간, 한 주간을 마치고 힘겹게 일하고 정말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밀. 주님 만나 뵈옵는 비밀. 오늘 꼭 주님 만나 뵈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돕는 이 없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주시는 그 주님 만나 뵈옵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근심 걱정으로 이 자리에 왔으나 오늘 밤 돌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하는 은혜 때문에 춤추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다 던져놓고 우리 여리고성의 문제의 승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인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은, 어떤 상황 속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오직 내 발에 신을 벗어 하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그 발에 내 발에 신을 벗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배우면 살 것 같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 것 같아 힘든 몸을 이끌고 마음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